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복음 강복이 없습니다. 그냥 앉으십시오. 되게 어떤 남편이 참 보기 좋아서 주변의 동네 아줌마들한테서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아줌마들이 그 부인한테 아이고 참 좋겠다. 누구 집 아빠는 누구는 좋겠다.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말을 하지요. 뭐 아주 뭐 멋져 보이는 그 여자분 그분한테도 좋겠다 그러면 남편이 그럽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소리 합니다. 성모님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좀 과대 포장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수줍게 겸손하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신 분이다. 이렇게들 다들 이렇게 짐작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성모님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도 않구나. 같이 살아보면은 다른 면모가 있는 분이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흔히 유희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크게 즐길 거리가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결혼식이 일어난다,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게 동네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루 만에 끝내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노는 거죠. 한 7일 정도, 때로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시고 노니까 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주는 거 내어주는 거 먹고 없으면 말고 이래야 되는데 성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한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자꾸 이렇게 내깅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게 대답이 되어서 더 이상 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자꾸 부추깁니다.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해라고. 우리 아들이 시킨 대로 하라고. 결국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던 그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일을 이렇게 맡겨보면 핑계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저는 바빠서, 안 해봐서, 남들 앞에 서는 게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은 그러고 가서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자기 혼자 안 되면 둘이 붙어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금방 안 되면 몇 번씩을 나누어서 결국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스파이 얘기가 군대에서 정신교육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러시아에 로마노프라는 스파이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냥 사진 한 장만 주면 된다. 이 중요한 요인을 암살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안 가르쳐 줘도 그것만 딱 가르쳐 주면 그 사진 보고 딱 태우고 처리한다. 무슨 명이 내려와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적극성, 그게 스파이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런 교육이 군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저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가, 그리고 저것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일이 되도록 해내는 능력이 있는가. 처녀의 몸으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겸손함과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라는 순명의 덕도 있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섭리에 대한 적극성도 있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냥 놔두고 보면 되는데 괜히 제3자가 나서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떻게든지 이걸 좀 해결해 주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아들 말만 들으면 됩니다. 고요함 중에 역동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정중동이 있는 겁니다. 그냥 고요한 척하면서 모든 것들을 수동적으로 그냥 밀어내는, 그래서 발전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상황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고요함도 있지만 옳다 싶은 판단이 딱 들면 그것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는 역동성이 성모님한테는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모 마리아 얼굴을 차분한 여인으로 그릴 게 아니라 뭔가 좀 왈가닥한, 뭔가 좀 와일드한 우리 이웃의 아줌마 같은 얼굴로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고요해야 될 때는, 뭔가 차분히 받아들여야 할 때는 그런 심지가 있는, 이 연중의 제2주일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성탄의 어떤 기쁨 분위기, 때로는 사순과 부활의 그런 슬픈 분위기가 아니라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져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적극성,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하는 일에 맡은 잡에 수익을 내는 돈 버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길을 보내거나 뭔가 도움을 청하는 말을 건넬 때 오케이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뚝딱뚝딱 해낼 수 있는 회계사 같은 그런 사람의 주변은 얼마나 명랑하고 얼마나 활기가 찰까. 우리는 차분하다는 그 가면으로, 뭔가 조용하다는 그 껍데기로 우리 안에 끌어 넘치는 에너지들을 닫고 있진 않은지, 고요한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오늘 성모님의 면모에서, 태도에서 보여진다. 이독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이시지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성령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타고났는지, 어떤 캐릭터를 타고났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그 장점들을 그냥 달란트 묻어두듯이 묻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잠재력들을 끌어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지만 고요한 가운데서 잘 사리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중동의 은사를 오늘 이 미사 중에 청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